시편 93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이 첫 구절부터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부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기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섰대요. 보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것이죠? 왕이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 보좌입니다. 영원전부터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주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스스로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다스리시는 거 아닌가?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대통령, 수상, 총리 이런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신앙 고백과 찬송이 그 중에 하나인데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는데요. 1930년부터 32년까지의 그 영적 일기를 기록해서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송.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영적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 찬송가를 즐겨 불렀지만 찬송가 가사대로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살지도 않았고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살고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고 찬송은 부르지만은 과연 실제로 내 삶이 그 찬송과 가사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생사 화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홍수 때 일어난 큰 물결과 파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홍수였는데, 홍수가 났을 때 큰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3절에 표현했어요. 3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성경에서 큰 물, 바다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홍수, 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통제불능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리키죠.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동일본에 일어났던 대지진, 또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 해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고 집이나 자동차나 건물 같은 것이 휴지 조각처럼 휩쓸려 내려가는 그 엄청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큰 물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근원이자 괴물의 소굴로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를.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홍수보다 그 큰 바다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세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4년 전에 제가 미국 졸업여행 갔을 때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던 감동이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옆에서 폭포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지만은 돈을 주면은 배를 타고 그 폭포 바로 밑에까지 가거든요. 우비를 엄청난 물벼락을 맞기 때문에 다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배를 타고 폭포 바로 밑에까지 갑니다. 와, 참 어떻게 말로 다 형님 그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폭포 밑에 서게 되면 정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 앞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찬장케 하신 사건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재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또 그 갈릴리 바다를 가봤잖아요. 실제로 배 타고 건너가 봤죠. 참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같이 호수죠. 호수인데 워낙 큰 호수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 부르면서 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셨던 그 바다, 그 바다를 배 타고 건너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무섭게 이는 사나운 풍랑을 금방이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이 사납게 이는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호수처럼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들의 생사허복을 주장하신다.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비극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전혀 믿을 바가 못 되는 대상을 헛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친중 정책을 해야 되냐, 친미 정책을 해야 되냐. 친중 반미주의자가 있고요. 반대로 친미 반중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와 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친중주의자가 됩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고 지금 미국하고 맞짱을 뜰 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강대국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네. 갑자기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 유일의 슈퍼 초강대국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너무나 중요한 나라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나라인 건 틀림없어요. 가까운 6.25 사변만 생각해 봐도 우리 혈맹이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준 나라고 또 오늘의 10대 경제강국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원조해준 미국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볼 때 정말 미국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인가? 이번에 그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아프간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염려를 하십니다. 30년 전에 월남이 망할 때처럼 40년 전인가요? 공산화될 때처럼 월남이 패망하던 그날처럼 아프간 카불이 함락되던 그날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프간처럼 손 떼고 철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70년 가까이 휴전 상태고 휴전이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고 뭐 미군 물러나라, 미군 철수 이런 정신나간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대상을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우리가 애굽을 믿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에게 복종해야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강대국이자 다 망했어요. 구약이. 그 한 말에 조선시대 말년에 우리나라가 또 그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더 믿죠. 돈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돈처럼 확실하고 믿음직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도할 때는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 딱
거액의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요. 기도할 때는 평안이 안 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구단의 뉴욕 양키스 소속의 한 야구 선수의 아내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그녀의 남편은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서 구단 측과 8,900만 달러 계약이냐 9,100만 달러 계약이냐 이걸 놓고 오랜 시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8,900만 달러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입니다. 9,100만 달러는 1,029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6억이냐 1,029억이냐를 놓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3억 차인데요. 근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8,900만 달러에서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는 큰 거절감을 느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연봉이 1년에 1,0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가정에서 그 23억 좀 덜 받는다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두 번 실망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통수 맞고 배신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입니까? 물론 속이고 배신한 그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한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건 죄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불행한 인생의 핵심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5절 시작.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영어성에 보니까 Your steps stand firm.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들이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견고한가?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강대국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소위 그 갑질하는 인간들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의 통치예요. 성육신의 통치. 다 같이 성육신의 통치. 성육신의 통치. 성육신의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초월자로서 하늘에 계시는 절대자로서 하늘에만 저 먼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했던 때 자기를 보조하던 몽틀론 백작을 불러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자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이 백작이 황제가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 생각해서 대답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알렉산더 대왕, 시저 로마 황제, 샤를마니오 대제,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들을 건설했지.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대제국을 이뤄내는가? 무력이야, 무력.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기초에서 자신의 제국을 세웠어. 그리고 바로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죽고 있지. 영웅이라는 이들 모두는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네. 아멘.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고 말하고 외쳐야만 했다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올랐다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네. 18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네. 그것은 철학자들이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네. 곧 마음을 달라는 것이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하신다네. 그리고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되고 그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네.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어선 것이지.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없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야. 자주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네. 아멘. 네, 이 나폴레옹의 고백이에요. 나폴레옹이 깨달은 게 뭐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력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온 천하에 속히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 제1로 구해야 될 것,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핵무기나 군사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차지한 자들이나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느냐.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뭐가 다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콜롬비아 성경대학원 총장을 지냈던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님의 아내, 그 아내가 뮤리엘이라고 아내가 20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매죠. 20년간 치매를 알았는데 이 박사님의 아내 사랑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아내의 병이 깊어지면서 맥킬킨 박사님은 총장직뿐만 아니라 중요한 많은 직책들을 다 내려놓고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그가 쓴 책에 아내와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 몇 분마다 아내는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가게 될 것인지 물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똑같은 대답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몇 분마다 터미널 복도를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녀를 따라가려면 나는 거의 뛰다시피 해야 한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우리 건너편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한바탕 터미널 복도를 걷고 왔는데 그 매력적인 여성이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인가를 했다. 내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가 계속 시끄럽게 움직였던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하려고 물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저 혼잣말 했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부러워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버슨 맥킬킨 박사가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아내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체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물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서 막 박수를 쳐주고 싶죠. 로버슨 맥킬킨 박사님의 아내를 향한 이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성경 말씀이 삶으로 육화된 체질화된 삶이구나.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책에서 읽게 되는 신앙 유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마을이나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기에만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비록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리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